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로 계시고 과테말라에서 또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최민기 선교사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최민기 선교사입니다. 우리 짧은 영상 먼저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Necesité desde el momento cuando la mirada se desde ese día cuando sola me encontraba cuando tu mirada en mí se fue a poner supe que me amaba. Que buscabas más de mí, que mucho tiempo me esperaste y no llegué. Supe que me amabas, aunque huí lejos de tu casa. Yo me fui. Con un beso y con amor me regalaste tu perdón. Yo estoy aquí. Y cuando lejos me encontraba te sentí, sabía que entonces me cuidabas y te oí como un susurro fue tu voz en el silencio. Cada día me atraías hacia ti, supe que me amabas. 안녕하세요. 과테말라 최민기 양정현 선교사입니다. 지난 1년간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과테말라에서는 큰 선교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공립학교가 열려서 미자립교회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1:1 목회자 양육을 통해서 현지인 목회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신학과 지도자 교육이 열악한 과테말라의 목사님들 또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테말라 성도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Muchas gracias a la Iglesia de Corea por las bendiciones que estamos recibiendo para poder practicar el QT. Ha sido de mucha bendición. Muchas gracias. Hola. La clase de arte estuvo muy bonita, una experiencia que no me esperaba pasar, pero aprendí demasiadas cosas y la pasé muy bien. Le doy gracias a los misioneros por la ayuda que nos dieron. Gracias. Adiós.
Feliz Navidad desde Guatemala. Acá estamos en Nuevo Amanecer. Feliz Navidad, iglesia.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과테말라 영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과테말라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화산, 또 지진, 싱크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또 쓰레기가 흐르는 강, 치안의 불안, 또 부정부패, 마약 중독, 또 높은 문맹률, 이런 것들의 이야기로 도대체 좋은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나올 때 가져올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한 가지 가지고 나올 만하다. 과테말라는 매일 화산이 분화합니다. 화산 안에는 유독가스와 화산재 분진들이 포함돼서 나옵니다. 인체에 무척 해롭습니다. 하지만 커피 열매에는 그 화산재 분진과 유독가스가 입혀져서 스모키한 우리 고품질의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커피가 품질이 좋은 이유는 그 척박한 환경 때문입니다. 높은 고도 그리고 화산재, 이 화산재가 수시로 날리는 이 척박한 환경이 품질이 좋은 커피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문득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마치 커피 열매처럼 다루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환란이 고산지대의 화산 커피처럼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 특별히 과테말라에서 저의 삶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초신자,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 또 직분을 받은 사람, 목회자, 선교사, 기대하는 바가 다르십니다. 저는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신자 때 하나님은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사랑만 부어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뭡니까? 갓난아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갓난아기 때, 어릴 때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예쁘지만 장성하고 또 성인이 되면 주어진 일들을 바르게 또 성실하게 해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책임과 의무가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방 지역에 성도 자생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24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 교회가 숫자적으로 크게 부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바울을 부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부른 이유는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그의 능력을 써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성장했죠. 이미 커졌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부른 이유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자신의 자리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이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나바의 헌신 때문이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헌신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하니 바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그 기대에 이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기다리던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헌신 수준에 이르면 새로운 길을 여시고 물꼬를 터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과테말라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한 사역은 과테말라 오지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미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과테말라의 공교육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도록 열악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특별히 음악, 미술 같은 교육은 아이들이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별다른 교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마다, 교회마다 아이들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북만 치면 몇백 명씩 모여드는 것이죠. 매주 저희들은 다른 마을들을 다니면서 우리 선교를 했는데 미술을 배울 수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이 마을 저 마을 걸어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다음에 저 마을에서 미술 선교가 있대 하면 1시간씩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8개 마을을 8주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걸어서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지 교회를 다니면서 진행한 이 미술 선교, 너무 은혜가 넘쳤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믿는 아이들도 만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테말라 학교, 공립학교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립학교에서 허가해 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과테말라 사카테페케라는 지역에서 교장 선생님들 모임에 아주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시겠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감하게 교장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과테말라 공립교육이 없는, 또 교육이 부족한 과테말라에 우리 미술 교육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기도, 찬양, 말씀을 넣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된다면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공립학교 교장들이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과테말라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저희는 계속 기도했죠.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 정도 후에 2명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미술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편성하기로 했고 수업 시간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과테말라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물꼬를 터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시고 물꼬를 터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른 안디옥 교회의 새로 열린 길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되 그 중에 글라디오 그렇게 되니라. 그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을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됐을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다.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죠. 흉년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재앙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환난도 불사하시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을 때 아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라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들을 도우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교가 이런 일입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과테말라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필요한 사역이 바로 목회자 양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역자나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대단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반드시 대학을 마쳐야 하고 신학대학원을 마쳐야 합니다. 강도사나 수련목 등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사역하고 일하기까지 많은 검증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어떨까요? 소위 말해 기도하다 불 받으면 그 다음부터 목사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족을 모아두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워낙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 그러다가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많죠. 특별히 말씀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식의 얼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도 흔히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소명의식은 투철한데 성경과 신학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수준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테말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한국과 미국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시키시고 교회 개척도 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과테말라의 목회자들, 이들을 바르게 세우고 이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목회자들을 1대1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바른 신학이 준비된 목회자와 함께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아멘. 과테말라의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힘든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기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힘든 그런 곳이 있었죠. 오늘 본문 이 큰 흉년의 최대 피해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유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 됐다? 환난 만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방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 지금으로 치면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선교 헌금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선교 헌금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나라입니다. 현금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에 넣고 현금 카드를 사용합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들어있어야 될 생활비가 모조리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카드를 도용당한 것입니다. 어떤 카드 단말기는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 정보를 모두 빼간다. 그런 도둑 단말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디선지 모르지만 그렇게 도용당했던 것이죠.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선교비를 몽땅 털린 겁니다. 이 일을 겪고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열심히 선교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지 목사들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저를 위로했지만 답답한 마음이 사그러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비는 동역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아주 귀한 또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일을 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만 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기당했다는 내용으로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끝에 솔직히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교 편지에 다 적고 동역자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교 편지를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떤 동역자분은 자신의 한 달 점심 식사비를 모아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일로 저희 가정이 선교에 낙심하지 않을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저 대신 선교지에 간 것이니 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 4개월 지나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도둑 맞은 금액 전액을 은행이 보상해 주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거는 과테말라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은행이 잘못한 일은 아닌데 은행이 나서서 카드 복제로 손해본 그 금액을 다 보상해 주겠다. 이런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난당한 돈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저와 동역자들이 함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제 선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일종의 심부름꾼입니다. 교회와 동역자들이 보내신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실제 사역은 후방에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실제 선교 사역의 주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지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선교의 주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선교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다. 한 번 더. 우리는 선교의 주체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비를 받는다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비를 받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들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교의 열매를 똑같이 나누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 이방 지역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땅과 하늘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엄청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에 흉년이 없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환난이 없었다면 과연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가능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방 교회가 아무리 크고 위대해진다고 해도,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나서서 이방 교회와 일치와 연합을 이룰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리 큰 선교 헌금을 보낸다고 해도 그 진정성과 의미가 전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환난을 통해 전 세계의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준비시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받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선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란 환난 만난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환난 만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과테말라의 환난 만난 자에게 보내셨습니다. 몇 달 전 과테말라 푸에고라는 큰 화산이 터졌습니다. 화산 인근 3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많은 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주 온누리교회에서도 특별 구호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전주 온누리교회와 또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화산 피해를 입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환난 만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옥수수 가루, 비누, 통조림, 설탕, 소금, 쌀, 아주 생필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재민 3만 명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마을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구호 물품을 받으러 오신 과테말라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화산 용암이 덮쳐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곳에서 삶을 꾸릴 그러한 능력과 힘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화산을 막아주셨습니다. 또 언제 피해를 당할지 알 수 없어서 너무 무섭고 힘들었는데 정말 아주 멀리서 한국의 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이를 통해서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환난 만난 자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부조를 통해서 위로와 세움을 받습니다. 환난 만난 자의 소식을 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위로를 기억하며 환난 만난 자를 도움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과테말라 사람들, 환난 만난 자들이지만 선교사로 간 우리 가정 또한 환난 만난 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우리도 그곳에서 환난 만난 자가 되는 것이죠. 과테말라 선교를 간 지 1년도 안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 회복했습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1, 2주 사이에 20kg가 빠졌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싹 온 몸에서 근육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온갖 약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뭐 주변에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 약을 많이 권해줘서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치료가 되질 않았습니다. 누워서 이대로 죽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는 것 자체보다도 아무 성과도 없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과테말라까지 와서 아무 선교의 열매도 없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실패한 선교사로 기억되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이렇게 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조선 땅에 오셨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큰 꿈을 안고 조선 땅에 왔지만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한국에서 와서 한 일이라고는 한국어 공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의미 있게 한 사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000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선교사입니다. 고향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막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루비 캔드릭, 내 딸의 이 삶이 실패처럼 느껴지니? 이 삶이 실패였니? 네가 보기에는? 아니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삶은 너무너무 위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얼마 안 돼서 주변에 사는 동료 선교사님이 약을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고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그 약이 아메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아메바 바이러스 들어보셨습니까? 아메바 아마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한국에 있는 동역자 의사 선생님에게 아메바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의대 다닐 때 책에서만 한번 본 적이 있으시대요. 지구상에 아직 그런 바이러스가 아직도 존재하는지 몰랐다면서 고생했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저희 가정에 딸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딸 셋 모두 10대입니다. 모두 사춘기라는 뜻이죠. 설명하지 않아도 사춘기 때 낯선 땅에 가서 그 땅을 적응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고 학업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선교지에서 협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또한 환난 만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예루살렘 교회 기억나시죠? 환난 당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저희 가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와 동역자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은 외롭고 힘들어서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선교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멀리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은 보내는 선교사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동시에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기회입니다. 전 지구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대표적인 환난이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내 원래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환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보다는 더 성공해야, 지금보다는 돈이 더 많아야,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쓰실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높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낮춰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인해 내 삶이 낮아지는 기회가 왔을 때, 낮아졌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낼 기회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말하고 생활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낮은 자리로 갔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낮추실 때 편안하게 잘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높여주는 사람, 빨리 고수가 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꿈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델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도 야, 이렇게 빨리 총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고수인가? 하나님께서 한 단계 삶을 낮췄을 때 편안하게 잘 낮아지는 사람. 한 단계만 낮춰도 힘들어 몸부림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게 잘 낮아지는 사람. 이런 분들이 참 인생의 영적인 고수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낼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전 세계에 환난당한 형제자매들을 돌보면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의 모델로 세움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전주 온누리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어서 주변에 환난당한 이웃들을 돌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로 앞장서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교회가 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과테말라를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테말라에 참으로 환난 만난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생활해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아이들 또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 당했을 때 우리 또한 환난 당했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환난 당했을 때 부조를 통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과테말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은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전해져서 말씀에 정말 충만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고 또 환난 만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또 후방에서 환난 만난 자들을 보고 마치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 땅을 세우기 위해 온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과테말라 또 전 세계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온누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교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부어주시고 우리가 환난 만난 자들을 돕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넓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환난당한 자를 돕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 땀방울 흘리기를 맞이 않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수고하며 애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그 선교사들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